잠시 기도하는 동안 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은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내면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것을 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자녀들의 위해 건강과 또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들 하셨죠? 이런 기도들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통 봤더니 기도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주세요, 주십시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혹시 이러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음료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고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음료수, 기도 응답 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할까요? 5번을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오후에 2번 있고 저녁에 2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때 야구 게임에 특별한 이색 룰이 적용이 됐는데, 어떤 룰이냐면 야구 게임 시간이 기니까 중간에 경기를 멈추고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하는 이색 룰이 적용될 정도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음 기도. 인생의 고통을 깨닫고 고통에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 윤회의 사슬에서 자기가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며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기도의 한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또 바울은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또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납니다.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내가 어떻게 더 돌볼 수 있을까? 나는 몸이 하나인데 수많은 교회들을 내가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냈죠. 어떤 방법일까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러한 위험 앞에서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경에는 무려 13편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1장의 말씀을 봤는데, 1장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총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봤더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괜찮네. 바울 정도면 이 정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요, 우리처럼 편하게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됐던 상황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가족들을 잡아가기도 했고 박해를 하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어려움들과 힘듦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수님 믿으세요,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강조하는 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바른 기도일까요? 뭐뭐 주세요, 주세요 기도 잘못된 걸까요? 바른 기도일까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뭐뭐 주세요, 주세요 필요합니다. 주세요를 빼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기억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뭐 해달라고 합니까? 주옵시고, 하나님 밥 주세요, 내게 일용할 필요한 것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세요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 나라와 뜻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도움에 필요한 손길들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울이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8절과 19절에 총 3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별명을 비춰주신 저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와 신비 속에서 내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기도 제목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 비록 좀 현실은 암담하고 힘들고 늘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 좀 복잡하지요. 내용 간단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소망하는 것은 그 크신 능력을 내 일상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환경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가장 본질적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좋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다면 또 하나의 기둥이 되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선물을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무엇이다 너무나도 쉽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기도는 호흡이라기도 하고, 기도는 대화. 들어보셨나요? 네,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근데 우리가 대화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화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대화. 무엇과 무엇요? 대화. 무엇과 무엇입니까? 대화화. 대화 이것입니까? 대화는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고, 한 친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렵나요? 쉽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마치고 나면 밤 모임 하죠. 밤 모임 때도 대화를 합니다. 누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하는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일까요? 균형을 잃은 사람이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저에게 말 잘해주는 사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좋은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서도요, 가벼운 대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이 음식 먹어봤어? 어느 음식점에 맛이 좋더라. 이 옷은 어디에 사셨어요? 옷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가벼운 대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좀 깊은 대화가 있죠. 깊은 대화는 뭐예요? 내 내면에 있는 때로는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이죠. 내가 정말로 기쁜 일을 나눌 때에 상대방이 공감해 주는 대화이죠. 대화의 특징이 뭡니까? 대화의 특징은, 이 깊은 대화의 특징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대화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함께 공감해 줍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깊은 대화로 나가고, 이 과정이 잘 발전이 되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정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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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주세요. 주세요. 끝하고 그냥 교회 밖을 뛰쳐나가면 쟤 뭐하고 가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혹시 아시나요? 밤 10시, 11시에 마치면 항상 교회 지하에 가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뭘 잘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네요. 그때 제가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하나님, 내일은 좀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할 말이 이제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가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이라도 봐야지.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읽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시편 말씀, 시편 4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이 전해지면서 그냥 그 뜻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데 아파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 장면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나도 울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계속하다가 또 말문이 막히면 또 한편을 또 보고 또 그 마음이 전해지면 또 기도하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내가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기도구나. 이제야 그게 정리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이 더 보고 싶었지?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었구나.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뒤늦게 그 내용이 정리되기 시작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필요한데, 기도가 내가 말하기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갓난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말하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라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 전문가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아이가 되어서 얼만큼 잘 말하고 얼만큼 잘 소통하냐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들려주었던 단어의 수와 어휘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답니다. 엄마 그러죠?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계속 듣는 겁니다. 아빠 해봐. 맘마, 까까. 수천 번, 수만 번을 아이가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언어가 이해되면 말하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모임을 맡으면서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어머니 아버님들과 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이거 필요합니다. 요거 집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결혼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3절밖에 안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너희로 알게 원하기다. 이 너희라는 단어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를 넣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칸에다가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나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불러주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 하늘나라라는 기업을 얻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 때만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분히 기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빈칸에다가 내 자녀의 이름 불러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 소망과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삶 가운데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오늘 주보를 다 들고 가셔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꾼 내용인데 우리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